말씀은요, 우리 사사기 6장,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기도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 (31절) 32절 말씀.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혁 성경, 개정 성경이 아니고 우리 비슷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바알이 더불어 싸울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기드온에 관해서 이번에 이제 사실 목회자 세미나 때 이 기드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도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위대하고 잘나고 멋있고 학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릇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나무, 잘리기 쉬운 나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드온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그 용사로서의 정체성,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는 일을 먼저 했어야 됐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비전을 주셨고요,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 안에서의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스스로 깨우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사라를 사레라고 부르고, 우리 특히 이 순복음 교단, 우리 같은 교단, 이 조인기 목사님이나 굉장히 이 입술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지난 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하고 사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사레였을 때 아브라함 사레라는 이름도 분에 넘치는 이름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식을 가질 가능성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복수형이 붙으면 열국의 아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레도 어머니라는 뜻에서 사라가 되면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서 서로 아브라함,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렇게 불러줄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불러주는 이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고 사라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불러주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 그 비전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이름을 우리가 스스로 불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깨울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의 틀을 깰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포도즙 틀이었다고 그랬죠. 가족 안에서 굴레 씌워진 그 포도즙 틀을 깨고, 포도즙 틀이 이제 기드온의 인생이었고, 가족 안에 흘러내려오는 이 저주,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저주, 가족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찍어내서 그 가족 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됐다.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쓰여진 두 번째 여정입니다.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조금 더 넓어진 거죠. 어디 차원으로요? 가족적 차원으로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 땅의 아픔 중에 하나가, 그리고 세계에서도 많은 부분에 오랄 로버츠 같이 조용기 목사님의 멘토였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하나의 모델로 삼았던 오랄 로버츠 같은 목사님도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아들이. 그리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시지만 요즘에 조용기 목사님 부럽다는 얘기 안 해요. 옛날에는 막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리라 막 다들 그러고 살았는데, 왜냐하면 가족의 저주가 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눈을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 치고 제대로 아버지의 영적 유업을 이을 만한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의 저주를 끊는 이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목숨 걸 만한 어려운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시면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 한 가문에서 예수께로 돌이키는 신앙을 갖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죠.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진 않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족에 흐르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 가정 가운데 흐르는 모든 잘못된 흐름들,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이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끊느냐?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끊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그 정말 그 단순한 성경을 읽고 같이 예배하고, 너무 단순한 이 기본적인 거,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찍고 야훼의 제단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제단은 예배입니다. 보니까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회개하고, 가족적인 죄, 선조의 죄, 동일시 아비의 집에서 있었던 죄들을 함께 회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이거는 가족이 하는 겁니다. 누구 능력 있는 분이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나중에 막 새는 거예요. 앞으로 희한한 일이 더 일어날 수 있겠죠. 제가 그때 어제 지난주에 여기 청주에 있었던 한 장로님 얘기, 자녀 그냥 공부 잘 시켜가지고 그냥 저쪽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하버드 들어가고 프린스턴 가고 이러니까 막 성공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제가 이제 저는 보진 않았는데 우리 학교 강의도 하고 그랬대요. 교수로. 왜냐하면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청년 때죠, 전도사 때인가 하여튼 선생 때 가가지고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TV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랍시고 교수랍시고 교하는 CTS 이런 데 나와 그런 걸 보니까 미국에서 보다가 이제 이 청소년이 자랐겠죠. 열받으니까 이거를 이제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얘기 누가 알려줘서 저도 들은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이제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말씀 사경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거기가 먼저 이제 되고 장소가 좋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거룩한 이런 습관이 예배하고 가족의 저주를 끊는 이 습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아버지 말 잘 듣는 것 같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다 야 니네 성공했다 니네 출세했다 이러는데 그 거룩한 습관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그 습관 그래서 그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무너질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주 깨워서 기드온 같이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기드온도 무너져요. 기드온도 그 큰 승리를 이루고 나서 그렇지만 하여튼 쓰임 받는 것도 아비의 제단을 찍어야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영역이고요. 세 번째 영역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의 영역, 가족적인 영역의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용사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용사, 어둠의 세계에서 유명한 용사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그 기드온이라는 아주 이 끔찍한 이름 외에 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따블이 된 제가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벌목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야? 뭐 나무를 캐는 사람이었나? 이랬다가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어원이 기드온의 어원이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히브리어 같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커터 뭐 이런 거 같다. 이러는 같다라는 이제 말인데 이게 뭐냐면 자르다, 부수다, 깨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자르다, 부수리다, 깨뜨리다라는 이 말이 주로 쓰인 데가 뭐냐면 우상을 자르다 그리고 석상을 산산조각내다 우상을 산산조각내다 이런 데 용어로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섬뜩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이런 이름 붙여준 거지 뭐 빠루, 망치, 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같다 뭐 이런 거 같다라고 지금도 같다라고 해서 커터 이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갖다 해가지고 노가대 이런 데도 보면 그런 용어들이 쓰이는데 빠루, 망치, 갖다 이런 섬뜩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전투적인 이 우상과 싸우는 이 이름 뭐 아버지가 알고 붙였는지 하여튼 그 갖다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한 이름을 더 얻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바알이 직접 싸운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뭐냐면 이 바알이 아비 집에 제단을 찍고 그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잡고 있는 지역신과의 유대 지역을 잡고 있는 주신과의 영적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바알이 직접 싸운다는 니들 필요 없어 대장 나와 바알 나와 이럴 정도의 강력한 영적 전투의 강력한 이름을 이 기드온이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요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같은 실제 보이는 군대와 싸우기 전에 뭐가 싸웠어요? 바알과 싸운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주신 악한 영과 기드온이 싸웠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것도 섬뜩한 이름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 이름이
김익현 이름인데 뭐 여기다가 김여룹 도깨비 뭐 이런 이름 붙여놓으면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죠. 같다 이런 이름보다 더 뭐 김여룹 귀신 뭐 이렇게 하면 뭐 우리 해병대 주로 해병대에다 귀신 잡는 해병 이랬지만 섬뜩한 이름이겠죠. 이런 이름을 이 기드온이 얻은 것입니다. 이 이름을 얻고 그는 바알과 실제로 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바알과 싸우는 어둠의 세계에서 이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보다도 먼저 어디에서 유명해야 됩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이름이 있어야 돼요.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는 유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여러분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이 바알이 하도 막 그때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영적인 이런 사역을 하는 소문이 나니까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여자한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 악귀 들린 여자 그 귀신이 가소롭게 한번 이제 웃으면서 가소롭다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철저하게 진짜 어둠의 세계에서 유명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어둠의 세계에서 기도는 유명한 이름 있는 영적 전투의 용사였습니다. 요즘 말로 그 SQ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말 그 영적인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그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여룻바알, 바알과 직접 싸우는 바알이 상대해야 되는 정도의 인물이 되고 나서 그는 미디안의 군대를 싸워서 10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베테랑이라는 저도 이제 사람들이 하도 베테랑 이렇게 뭐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이제 역사책을 쭉 읽다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이 베테랑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그 정복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정복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군인들이 잔뼈가 굵은 군대에서 한참을 싸워서 장뼈가 굵은 그런 아주 전쟁에 용사하면서 많은 싸움에서 살아남은 그 군인들은 굉장히 국가가 존중해 줬답니다. 옛날에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6.25가 끝나고 나서도 6.25 참전 용사들을 존중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참전 용사들이 막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라를 지켰는데 나한테 뭐냐 해서 거의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깡패짓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상위 용사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이런 세계적인 제국은 실은 그 굉장히 이 군인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특히 전쟁터에서 온 그런 가족이나 군인들을 아주 존중을 한답니다. 로마도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군인들을 존중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싸움을 싸우고 은퇴한 이 베테랑들은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아주 존중해주는 그런 은퇴한 군인들이 따로 모여서 사는 그런 아주 신도시가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베테랑들을 존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은퇴한 군인들 전쟁의 용사들을 베테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테랑. 그래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냥 말 한마디면은 다 통하는 이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뭐 요즘에도 이제 전문가 특히 이제 전문가를 베테랑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근데 이게 이 전쟁의 용사를 베테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베테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테랑이 되어서 우리 천국에서 대우받으면서 어두움에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야외 살림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베테랑은 딴 게 없어요. 많이 싸운 거예요. 모든 전투에 나가서 많이 싸우고 많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지,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지, 어떤 종류의 어둠의 권세이든지, 그런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기는 이것이 베테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특별히 한 세 가지 영역, 뭐 이렇게 좀 뭐 피터 웨거너라든가 몇몇 분들 이 영적 사역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쓴 부분으로 한 세 가지 영역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개인적 차원이에요. 예,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쉬운 얘기로 공부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늘 여러 가지 그 중독이나 매임이 개인적 차원의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싸우지 않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쉽게 그냥 어떤 영적 진보를 이루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많이 싸운 만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투, 특히 이제 이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투에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사역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축기 사역이 필요하다. 우리 동탄에도 보면 이제 그런 축기 사역을 하죠.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들을 이런 축기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이 개인적 차원에서 뭐 그런 축기 사역을 받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기도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악령에 대해서 꾸짖고 싸워 나아갈 때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 돌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야기하는 게 공동체, 교회적 차원, 그리고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한 교회로 모였잖아요. 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목적, 제가 예전에 위대한 교회다, 위대한 목사, 위대한 성도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 이 정체성을 이룬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공동체적 차원의 교회적 차원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교회적 차원의 영적 전투는 주술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술적 차원의 영적 전투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즉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어떤 악한 영과 대결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성장하는 교회들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안에 한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주술사들, 센 무당들 이런 경우가 지역을 딱 관장하고 잡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지역 안에 있는 매임들이 있잖아요. 매임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든가 억울하게 흘린 피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센 무당들이 와서 강신을 받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의 그런 영적인 묶임을 기도를 통해 우리 단체적인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부르짖고 함께 싸우는 이런 주술적 차원, 공동체적 차원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때 하나의 어떤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이 돌파한 것도요, 정말 나름 기도를 많이 해서 돌파한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요. 그냥 저절로 됐대요. 막 거저됐대요. 그래서 막 그러는데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기도해서 돌파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더 높은 비전이 있죠, 그죠? 이 정도 된 것도 이제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할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여서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가면 더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신 그런 위대한 일들, 아시아에서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차원은
세 번째 차원은 뭐 전략적 차원이다, 국가적 차원이다, 아니면 뭐 우주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어떤 이 세 번째 차원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차원의 영적 전투는 사실은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죄 있잖아요. 그 분단의 죄, 분단의 아픔. 하여튼 지금 70년 돼서 아니 좀 다른 데는 다 무너졌는데, 하여튼 그 김씨 왕조가 하여튼 끝까지 잡고 있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불안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 김씨 왕조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뭐 살려줘가지고 뭐 지켜준다, 안전을 지켜주겠다, 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요. 트럼프가 이렇게 지켜준다고 핵무기만 싹 빼고 이렇게 싹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정말 그런 어떤 희한한 이런 어떤 구조, 우리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복음이, 우리 얼마나 복음을 전도를 잘하는 나라입니까? 한국은 전도를 선교가 세계에서 파송 2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도를 잘하는 나라인데 더 많이 나갈 수 있는데 북한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기차 타고 저는 한번 좀 단기 선교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태영이가 자고 있는데, 우리 태영이가 기차 타고 좀 신혼여행 좀 저 위쪽으로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런 꿈을 우리 젊은이들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국가적인 이런 매임, 이런 부분은 한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진짜 100만 명씩 모이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영적 전투를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 돌파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 땅 안에 그런 부흥이라는 것을 주시고요, 회복이라는 것을 주시고요, 국가의 번성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고, 이런 차원의 이 세 가지 영역, 뭐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개인적, 공동체, 국가, 뭐 커지는, 그리고 커지는 것에 따라서 전략과 방법이 틀리죠, 조금씩. 이런 이 영적 전투에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영역에 유능한 용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다 이런 거를 나 싫어, 나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당연히 의당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는 거다. 반드시 이겨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세 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신 그 세 번째 단계고, 자, 이제 이 네 번째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요, 기드온이 이런 개인적, 그 다음에 가족적인, 그리고 영적인 전투까지 치르지만 실제에 있어서 아무리 잘 연습이 되고 아무리 잘 준비가 되고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막상 10만 대군이 넘는 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그것도 300명을 가지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두렵죠. 당연하죠. 뭐 기드온이라고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양털 시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묻고 이러면서 살아계신 그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렇게 망설이던 이 기드온이 딱 한 가지 체험을 하고 그가 이제는 됐다 하면서 이제 영적 전투를 미디안과의 싸움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한 가지 체험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7장
우리 13절, 14절에 나오는 체험입니다. 자, 이제 이 싸우러 나가서 막상 이제 미디안 군대를 보니까 너무 많아서 기가 질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한들 어떻게 그 군대를 300명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기가 질렸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기드온이 군말 안 하고 기드온이 의심 없이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게끔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13절 14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기드온이 자기 부하와 함께 미디안의 진에 들어갔어요. 미디안의 진에 들어가서 몰래 정탐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듣는데 미디안 진에서 동무끼리, 소위 이제 적군이죠. 적군끼리 서로 얘기하는 얘기를 기드온이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한 동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저쪽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하나가 이렇게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을 탁 쳐가지고 미디안 진이 무너졌다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꿈보다 해석이 기가 막힌 게 어떤 해석을 주냐면 그 동무가 대답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칼날에게 칼날 앞에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우리는 다 죽었다 라는 해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야, 참 이 꿈도 꿈이지만 해석이 기가 막히다. 해석이 기가 막히다. 아니 어떻게, 자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제 보리떡, 여러분 휴게소 이렇게 가다 보면 보리만주 있죠. 보리만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 보리떡이 있겠고, 뭐 아무래도 입에 들어가려면 작죠. 조금 더 해서 크다 그래봐요. 만약에 이렇게 호박 많은 보리떡이다. 그래서 온 가족이 먹으라고 이렇게 호박 많은 보리떡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이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진을 쳐서 그 진이 무너질 리도 없고, 보리떡이라니까 여러분 돌멩이가 아니고 무슨 산사태가 난 거 아니에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진을 쳐서 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거, 이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이 해석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허황된 이 해석, 우리 생각에 허황돼 보이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해석을 듣고 기드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허황된 해석을 믿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 지금 미디안을 치고자 하는 이 기드온과 뭉쳐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이 사실은 보리떡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자기도 이름은 막 갖다, 바로 망치, 뭐 여룻바알 이런 이름을 막 붙여주긴 했어도 얼마 전까지 숨어가지고 타작마당하는 칼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실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싸움에는 전무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영적 싸움 좀 그런 거 우상은 찍어내고 하는 그런 데는 능했지만 이 실전에는 약하다는 거죠. 이 기드온이 이런 어떤 진짜 자기가 봐도 보떡과 같은, 자기가 봐도 개떡 같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실수하거나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 좀 쓸만한 사람을 쓰지. 아니 교회를 뭐 우리 조상 대대로 다녀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이상한 그런 종교적인, 그리고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노숙자가 왔다가 제 간증 듣고 저를 무시하면서 가시더라고, 노숙자분께서. 제가 그 막 이단 이런 데 빠진 얘기 듣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노숙자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정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도 한심하게 신앙생활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그런 존재를 이 설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갖다 놓고 하나님 쓰시고 목회 잘하라 그러면 목회 잘하나요? 잘 해봤어야 잘하지. 처음 해보는 건데.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원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자, 무식한 자,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자들, 이 개떡 같고 보리떡 같은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 무서운 자들, 똑똑한 자들, 잘난 자들, 유명한 자들을 주님은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상황이, 이 꿈이 사실은 기드온의 상황과 너무 들어맞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기가 미디안의 그 10만 대군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칼과 창으로 무장된 그 강한 군대를, 평생 자기 민족이 유린당해 왔던 그 군대, 제가 흉노족 얘기했잖아요. 그런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 누구와도, 그 어떤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참 재미있게 읽은 그 책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책이 어떤 이름이냐면 들어쓰심이라고 쓰인 책이에요. 그때 옛날에 뭐 내려놓음, 내자 책들이 그 유명했는데 저는 솔직히 내려놓음보다 들어쓰심이 더 재밌었어요. 네, 내려놓음은 아는데 그 들어쓰심이 더 커요. 이 들어쓰심이, 제가 이제 이 탄자니아 그분들이 이제 마사이족이라고 들었는데, 그 케냐 쪽에 이제 마사이족이 이제 아마 킬리만자로를 이렇게 쭉 해서 탄자니아, 케냐 이렇게 아마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마사이족들이 이 마사이족에 약 1990년대 뭐 이렇게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일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그 마사이족에 1990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는 것도 기가 막혀요. 그냥 무턱대고 갔어요. 원래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갖추고 후원 체계도 갖추고 중보기도자도 하고. 근데 이분은 그냥 부르심 받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듣는 그 마사이족 뭐 그런 그 수아질리어 같은 그들이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케냐로 간 거예요. 케냐로 갔다가 선교 탐방하려고 그냥 무턱대고 버스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종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렸더니 어떤 한 현지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신의 계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선교사 하나가 여기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사람을 우연히 또 만난 거예요. 신의 계시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그럼 가자 하니까 알겠다 해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가다가 이제 어느 지점까지, 그러니까 마사이 종족이 사는 근처까지 이렇게 딱 와서 이제 마사이족이 있으니까 여기 저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서 얼른 도망가더래요. 무섭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칼과 창으로 무장된 이 마사이족을 이분이 이제 딱 가서 만난 거. 이 안차노 선교사님입니다. 안차노 선교사님이 이제 딱 만나니까 이제
새로운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선교지잖아요. 선교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친절하게, 무섭긴 한데 쌩글쌩글 웃으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 이렇게 막 키도 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찰각한 거 막 이러고 이제 와가지고 위협을 막 하더니 자기 뭐라고 하더니 또 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물어본 그 얘기를 듣고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냥 뭐 무턱대고 웃으면서 그냥 예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시 뭐 굉장히 놀라워하더니 더 화를 내더래요. 막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물어봐가지고 화내지 말라고 그래서 no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또 이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지더니 막 웃으면서 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좋다는 의미구나 해가지고 오케이 했더니 막 와서 막 이렇게 서로 껴안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물어봤더니 이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 여기 들어오면 죽는 거 알고 왔냐 물어보더래요. 여기 들어오면 죽는 거 알고.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마사이족들은 실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케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케냐 당국도 이 사람들은 그들 풍습대로 별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죽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분이 대답을 뭐라 한 거예요? 예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그게 너 선교사냐라고 물어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스 이런 거고, 두 번째 막 예스 하니까 이 뭐 화가 난 거죠. 막 왜 막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막 예스 하니까 열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너 지금 우리가 너 죽일 건데 너 빨리 갈 거냐? 이렇게 두 번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노 빨리 가라 그런 걸 나 안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사람들이 의외고, 야,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너 우리하고 영원히 살 거냐?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사이족이 들어간 겁니다. 마사이족에 들어갔더니 어느 날 이렇게 추장이 딱 오더니 춤을 막 탁 뱉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막 춤을 뱉으니까 아무리 마사이 추장이라 그래도 막 굉장히 화가 나더래요. 열받아가지고 이분도 에이 모르겠다, 그냥 뭐 나도 옛날 한승질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춤을 태 뱉어줬더니 그냥 막 또 좋다고 막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거는 우리 한번 이성우 집사님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가지고 이 춤을 택 뱉는 게 모욕이 아니고 블레싱이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블레싱이 된 거예요. 블레싱, 축복하는. 하여튼 이러면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그냥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간 거밖에 없는데 누가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이 책에 나왔을 때가 2007년이었는데요. 그때에 이분이 그 마사이 종족의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유치원을 뭐 40개인가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대학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의 공식적으로 대추장이 됐어요. 대추장은 추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그 종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추장이 됐습니다. 마사이족의 대추장. 지금은 이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요, 여러분,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 보리떡과 같은, 개떡과 같은 이 연약하게 그지없고
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런 존재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쓰셨어요. 다윗이 쓰셨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전을 향한,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 들어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마사회조가 아니라 미전도 종족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은 누구든 쓰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탄자니아에 위대한 용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김익현 목사나 이성호 집사님 보면 그래 용사긴 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 친구가 용사일까 이런 친구들도 우리가 까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이것이 정말 그 인생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다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예배 어디 갔어요? 네? 그리고 또 수학여행을 가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 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약한 자도. 사실은 이 젊을 때 이런 정말 선교 현지를 체험하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7장 20절 말씀을 직접 한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7장 2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여, 야훼와 기드온의 칼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와 기드온의 칼.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빴냐면, 야훼의 칼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 능력 있는 야훼의 칼 옆에 아니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이 기드온의 칼을 왜 붙이냐는 거예요. 아니 야훼가 영광을 받는 건 괜찮은데 왜 기드온이 영광을 받느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성경처럼 이 확실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구분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이 성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용사들이 야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요 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과 같이 이 네 가지 단계,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철저한 영적 전투의 용사가 되고, 전혀 불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에 목숨 걸고 나아가 싸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진해 나아가는 이런 용사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야훼의 칼이 기드온의 칼이 되는 겁니다. 야훼의 칼과 사람의 칼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야훼의 칼이 기드온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 야훼의 칼입니다. 즉 뭐냐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야훼의 칼을 받아서 쓰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드온이 들고 있는 그 칼이 누구 칼이에요?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사한다 그러니까 같이 얼어 죽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사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들은 그가 나귀 턱뼈를 잡아도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쓰시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거고요. 그가 작은 칼을 들어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10만 명도 죽일 수 있고요. 그 인생이 보리떡 같고 쓸모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벙어리 같은 모세도 들어쓰시니까 들어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제한도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영적 전투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부르짖음이고 절규고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분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300명이 어떻게 10만 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잖아요. 이거는 좀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이런 싸움에서 바로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정말 그 단계 안으로 기드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제한도로 기드온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십니까?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고, 하나님의 칼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는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드온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칼 위에 전능한 하나님의 칼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군대, 어떠한 상황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제한도로 역사하는 바로 이 기드온, 이 기드온이 여러분 오늘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롤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싸웠습니까? 우리도 싸워야 되고요. 기드온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각자 분량에 맞는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을 하게 하시고요. 기드온이 여러분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나요? 막 갓다, 막 이런 갓다, 빠루망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에 걸맞는 영적 전투에 걸맞는 그런 용사의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하고, 기드온이 베테랑이었나요?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싸우면, 하여튼 무조건 싸우면 우리도 주님 앞에 베테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영역은 무제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제한도의 능력을 주시고, 무제한의 은혜를 주시고, 무제한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무제한도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무제한도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면서 미디안의 10만 대군과 싸우라고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기도원을 처음 부를 때 타작마당에서 그 좁아 터진 곳에서, 답답한 곳에서 그 도리깨로 막 이거를 치고 있을 때, 밀수확 보리수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의 목적지가, 기도원의 정체성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를 때 우리 죄인인 것도 알고요, 부족한 것도 알고요, 연약한 것도 알고요, 미련한 것도 알고요, 겁도 많은 것도 알고요, 다 알지만 오늘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붙여주신 것이라면 싸우고 감사함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기도원과 같은 무제한도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